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각 영혼을 터치하시되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상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나의 단단한 자아들이 파쇄되게 하셔서 주께서 나를 사시는데 걸림돌이 치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각 영혼에 조명하시고 계시의 정신으로 일어나시며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라지는 귀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각 영혼을 터치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손 그려진 거 86페이지, 손 그려진 거 86페이지, 배 그려진 건 80페이지, 진리 단계 할 차례입니다. 진리 단계. 내기둥 4단계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기둥 4단계, 내기둥 성령의 구원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사역, 그 다음에 영성적 물질관계, 그 다음에 영성적 대인관계, 네 기둥, 네 단계 성령의 구원사에게 먼저는 존재인식,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중심으로 사라지는 윤리단계, 진리생명,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다에게 체험단계, 그 다음에 신령단계, 은사를 내 생활 응답받는 그러한 은사로 활용해 먹는 단계가 신령단계, 그 다음에 진리생명으로 물질 관계에서도 첫 번째는 의무와 책임 단계,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단계, 주인이 내가 된 상태, 그 다음에 신령 단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 주시더라 하는 그 개념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단계, 신령 단계, 그 다음에 진리, 생명. 네 번째는 영성적 대인 관계. 첫 번째 단계가 본능 단계.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사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세상 삶에서 도덕, 윤리 도덕의 삶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윤리 도덕으로 사는 본능 단계. 그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윤리 단계. 기독교 윤리가 아닌 본능에서 세상 윤리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 윤리,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인관계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영중심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려고 하는 단계, 영중심입니다. 네,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영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진리 생명으로 사라지는 건데 오늘은 다시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의 진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 진리 단계. 이게 이제 주축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므로 나가기 시작하는 게 성령의 구원 사역.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내가 자연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제는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영중심의 삶,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닌 영중심의 윤리 단계,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을 영중심으로 말하면 그 윤리 단계, 그 말은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져서 이제까지 내가 겉사람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야지. 인격적 분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윤리 단계에서 영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말씀을 사라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진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래서 내 중심이었지만 이 진리 단계가 넘어가면 속사람 중심으로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 분량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이 나를 사시기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힘쓰고 애쓴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나를 복종시켜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필요하다. 왜? 내 겉사람은 이제까지 내가 중심돼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응? 나를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 우리 한국 복의 개념이 그 어떤 물질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돈 갖다 주나? 이제 그런 개념, 세상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윤리도덕이야.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윤리도덕 수준이야. 근데 거기에서 넘어서 말씀이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율법의 요구가 내가 나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그 말은 율법이 와서 나를 지적하는데 내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의가 충천하단 말이지. 내 의가 내 자의식이 내 가치관이 확고해. 그래서 모든 삶을 윤리 도덕으로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까지 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사는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로 사는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체가 되었던 내 삶으로 내가 사는가가 분별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사라져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진리 단계. 진리 단계가 돼야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넘어졌다 엎어졌다 막 그래요. 모든 대인 관계는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게 되어져지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면 제가 우리 손자를 보니까 그래요. 이제 16살 되니까 그냥 등치로 보나 이렇게 키로 보나 어른이란 말이죠. 근데 어른으로 그냥 쑥 청년으로 자랐지 아직 남성으로서는 아직 안 익었어. 아직 풋풋해. 그 말은 벼이삭이 쭉 자랐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마켓 가서 무슨 음식을 산다든가 하면 그 요즘에 이제 감이 많이 나올 때 제철이 되잖아요. 배도 제철. 근데 그 제철에 어떤 그 음식들이나 어떤 곡식들이 자랄 때 처음에는 쑥 어떤 모양을 내서 자라요. 모양이 나와. 이거는 이게 배구나. 이건 사과네. 이거는 벼이삭이네. 이거는 오이네. 하고 그 어떤 모습들이 쑥 자라서 나야 하고 쏙 나와. 근데 그렇게 자랐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만한 그, 익어져서 먹을 만한 그 상태가 돼야 우리가 따서 먹잖아요. 모양이 생겼다고 우리가 따먹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구원,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진리 단계까지 왔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쭉 경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경험하고 갑니다. 그래서 한번 쭉 자라서 어느 순간에 생명 단계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돌려서 쭉 자라기만 했어. 아직 익지 않았단 말이죠. 익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다시 재체험을 해서 완전히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삶의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는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그것이 익어져지는 시간.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되어져지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넘어간 걸 봅니다. 참 축복이에요. 축복. 세상이 너무 악하죠. 세상이 참 악해요. 내 편 아니면 다 죽일 사람들이고 그냥 세상이 양분이 돼가지고 네 편 아니면 내 편 아닌 너 편은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편만 잘한 편이고 그래서 그냥 두 집단 얘기를 똑같은 문제를 놓고 들어도 똑같은 문제인데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는지 몰라. 우리가 조금 그게 이제 우리의 그 관념, 이성, 우리의 그 틀 이런 것들이 부서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 이념이 이분되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이분을 돼. 예수를 빙자한 이분설이 나와. 왜 어떤 잘잘못이 막 나와. 예수를 빙자한 잘잘못.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생기고 성경을 통해서 사이비들이 생기고 참 진리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만 쳐다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나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 이성, 또한 그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어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 진리 단계 성령의 구원 사역 세 번째. 첫 번째는 자연 상태, 두 번째는 윤리, 그다음에 진리 단계로 넘어온 것을 봅니다. 우리 힘쓰고 애써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 성령의 구원 사역의 진리 단계는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에 나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 말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구세주로 믿어져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일깨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어디 교회 나가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 그 양반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나 예수 믿죠.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지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나 어디 교회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조금 더 한 발자국 노크를 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리, 음, 그 윤리 단계, 진리 단계로 그래서 말씀이 음, 영중심으로 지켜지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예, 진리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가 진리 단계.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애쓰고 애써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느 과정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분과 매여서 안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이 되어져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진리 단계.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려면 말씀이 사라져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 최소한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돼.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가치관이 바뀌어져 갈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삶 또한 바꾸어져 간다. 당연하죠. 반복 체험을 통해서 또한 쓴맛도 보고 성령의 지도인들을 통해서 성령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내가 내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그 어떤 권사님이 목요일마다 모이는 어떤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데 그 선교 단체로 모이는 데가 있었어. 목요일마다 모여. 거기서 모여서 말씀도 하고 치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시는 어떤 권사님을 만나려고 항상 그분이 거기에 가니까 내 생각에 그분이 거기 가니까 가기 전에 만나고 가고 싶어서 가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음성이 가지 마라 하고 음성이 올라왔어.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겨먹어 버렸어.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데 뭐 하고 내가 갔어요. 갔더니요. 그날 거기가 문을 닫아져 있더라고. 그때서 알았어.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못 가게 했구나.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하고 하나님 이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하고 음성이 여기서 말아서 왜 가지 말아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물어봤어. 그리고 지가 앞서 버렸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문이 닫아져 있단 말이지.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도 뜻대로 안 살고 지가 하나님을 이겨먹어. 이게 이제 쓴맛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못 만나고 그냥 오면서 그때서 알았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게 이제 쓴맛이라고 그래. 쓴맛. 응. 그것만 되면 괜찮은데 돈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해.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 내가 이겨. 하나님을 내가 이겨. 그래서 했더니 그 돈을 떼어 나중에서 알았어. 아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때 하나님이 법대로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내가 그냥 그 돈을 떼어먹는 뜯기는 역사가 있어. 근데 그때도 감사가 나오더라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쓴맛이라는 걸 알고 손해도 보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해서 내가 다 사는 게 아니고 육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내려지는 그 과정에 시간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다 순종할 것 같으죠? 안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어. 말씀을 들어도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육체는. 지가 더 하나님을 이겨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해보셔요. 해보시면 알아. 그것도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고 하시고 하나님 내려놓고 그냥 내 가치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맞아.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해. 그럴 거야 하는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해서 쓴맛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육체, 몸이. 그래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삶 또한 바뀌어진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항상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못 사는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나서 이 원죄에서는 회복이 됐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 영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을 했는데 혼 몸은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속성이 여전히 그 혼 육신성이 나를 지배 죄성 악성 독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살아요. 이 바보가. 못 살아. 왜? 원래 지 맘대로 살았던 그게 있어서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래서 하나님을 못 사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 봐야 돼. 예. 아이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할 것 같죠? 근데 과정 가운데 안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 바보예요, 바보. 이 내 생각, 내 방법이 지가 잘나, 지가 똑똑해, 스스로 똑똑해. 예, 예를 들면 내 생각, 내 방법이 맞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았던 이 삶이 내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았던 삶이 만족 안 해.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불만투성이야. 내 자신에게 불만투성이고 정말 말도 안 돼. 근데 왜 나는 답답하게 이렇게 살까? 내 자신을 내가 막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살았던 그것이 내려져지고 쓴맛 보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다시 세워지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다시 세워지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다시 세워지고 하면서 이 육체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져지는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훈련되어져야 사라져지는 자로 이게 바꿔지는 걸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철저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는 힘쓰고 애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삶이 무엇을 힘쓰고 애쓰고 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사시나요? 절대로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해보셨죠? 여지까지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의 나이에 맞게 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 될게요. 아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생활이 행복해서 그냥 호호하만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졌다면. 근데 내가 원하는 삶,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왜? 지가 주인이었는데 왜 괴로워요? 주인이 지가 아니었단 말이지. 그럼 지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가 원하는 소견에 좋은 대로 지가 행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아닌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죄의 종이고 또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어요. 참 어렵게 살았었어요. 저도 아이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었어요. 힘들고 아픈 삶 살았어요. 이게 누가 뭐라 그래. 이제 옛날에 얼마 전에도 내가 지지난번에 한번 언제가 내가 이제 LA를 갔는데 어느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자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나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자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내가 다 겪어봤다고.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삶을 놓고 한번 봐봐요. 산전수전 공중전 안 겪으셨나? 그런 사람 그냥 평탄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옛날에는 내가 응, 말이지 내가 이랬단 말이지.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도 있고 뭐 금두꺼비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그 금두꺼비 다 갖다 뒀어? 금송아지 다 갖다 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만큼 살았으면 그게 내 창고에 쌓여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룰룰랄라 하고 이제 그냥 누리고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왜? 우리가 허상에 속고 살아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딱 따먹고 나니까 그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 그 종이 돼서. 그 죄악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껄껄만 하고 있어. 껄껄. 아이고 그러지 말걸. 아이고 저럴걸.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신 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시는 사망의 조건들을 다 이루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로마서 6장 옛사람 예수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하더니 율법의 요구가 사망이 죽어져지는 삶이 사라져지는 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율법의 요구가 말씀의 요구가 내게서 죽어질 때 그 요구가 하나님으로 사라져지는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꾸로 살아야 돼. 거꾸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삶 살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 훈련 기간은 빡세요. 빡세게 해야 돼. 이때 빡세게 해야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이 진리 단계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진리 단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 배그려진 거 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진리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 신령한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기 위해서 집 짓는 것. 구약식으로 말하면 예, 그 출애굽기에 보면 36장부터서 34장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받고 내려와서 이제 36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자들 올리아과 부살레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운데 그 지혜가 풍성한 사람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식양을 따라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블루프린트를 따라서 그대로 지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더라. 이제 이것이 아주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의문이에요. 의문. 성막이 다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 그 말은 내 겉사람, 혼몸이 하나님을 사는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 그래서 내 주, 내 죄라고 그래. 그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와서 그들 안에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말씀을 지키는데 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게 내 주, 내 제, 생명 단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에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집으로 짓는 삶.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시작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질 수가 있어.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거기서부터 나와. 그래서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법을 알아.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져지는 과정이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에요. 오이코토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환경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게 신령한 집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주, 내 죄가 되어지는데요. 저는 내 주, 내 죄가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데 우리가 이제 상당 가운데 4.7이 내 주, 내 죄 생명 단계라고 그래. 그 생명 단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 내자라고 그랬잖아요. 내주 내재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때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의 기능 가운데 영교, 직관, 양심이 있어요. 세 가지가. 영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영교, 직관, 피조물의 세계에서 알아져지고 양심,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양심, 율법의 기관이 열려. 야, 그래지니까요. 진짜 나는 내가 그때 다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그냥 아버지하고 동행을 하는데 여가 열려져 있어요. 여기가. 열려져 있어. 그리고 보는 것마다 알아져져. 이 육으로 보는 눈이 아닌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다 보여져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아주 나를 겸비해서 그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그분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그분 앞에서 있어. 말씀의 겸비함.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영의 중심이 되어서 영혼 몸이 하나 되어 말씀 안에 내가 서 있어. 야, 그러니까 진짜 살맛나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다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열리는 걸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하시니 나도 말한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신 그거잖아요.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으로 하나 되어서. 그 영교직관 양심이 딱 열리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면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걸 체험케 시켜주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필요가 없어. 그 어느 것도 의미가 그게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침묵하고 주님이 혹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밖으로 나갈까 봐 말도 조심하고 내가 말할 때마다 주님이 밖으로 나가실까 봐 내가 말도 적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귀로는 듣기는 하지만 또 나는 중심이 또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밖과 내시 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밖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 이 두 세계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그 경험함께 체험케 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 삶으로 연결돼야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심령된 삶, 성전된 삶,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이 실제 현재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삶으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된 게 하나님이 체험시켜줘요. 첫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처럼 내 안에 지성소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기가 막힌 체험을 했어. 근데 그 지성소의 삶이 그때 체험했지만 또한 그 첫사랑이 소멸된 것처럼 어느 과정 가운데 이게 딱 소멸되면서 다시 2차 그 훈련이 들어가. 어떤 훈련? 지성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빈 껍데기가 돼야 내가 진짜로 부서져야 돼. 내려져야 돼. 내 가치관, 첫사람으로 내가 살았던 내 겉사람이 내려져지고 부서져지고 깨어져지고 치료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내가 없어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분량이야. 각 사람에게 향하신 분량.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할 수 있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이루셔서 말씀이 나를 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환경이 내 분량에 맞게 아니 내 분량이 1이라면 1의 분량에 맞게 2라면 2의 분량에 맞게 또한 오늘 또 내 삶 가운데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분량에 맞게 또한 하나님이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체험 시켜주시면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국 가면은 그냥
그 황금길이라니까요. 금은 보화, 그 다음에 모든 진주,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모든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면 그게 없는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천국 가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천국이야. 금은 보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좋은 그 천국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서 의미가 들어갔던 그 의미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미가 되어주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그려진 거 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물론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은 진리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단계까지 이어지는데 이 생명 단계의 절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령한 집은 완성된다. 그래서 내주내제 4-7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주내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나오는 너희가 나를 사랑으로 내 말을 지키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시는 그 실제적인 은혜가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 그 전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게 환경이 아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 나이 되어 보니까 자기가 나도 내 마음이 안 드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잖아.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산 내 삶이 나를 아프게 해.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데 왜 내 삶이 아프냐고. 속고 살아서 그래요. 속고 살아서. 허상이야, 허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속게 만드는 그 허상에 속고 살아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온 것은 도덕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라 하되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잖아요. 예,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ABCD 아셔요? ABCD 회개하고 함께 죽고 물리치고 성령님 뭐예요? 그런데 또 지 생각이 더 잘났어. 내가 체험한 것이 맞은 것 같아서 내 생각으로 살다가 쓴맛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손해도 봐보면서 육체까지 하나님을 사라져주는 훈련을 해가지고 아이고 복잡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아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어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기도도 해야 되고 언제 그냥 그 성령의 지도도 인도와 받아야 되고 언제 또 책도 읽어야 되고 아이고 복잡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성경도 못 읽고 아이고 복잡해서 어떻게 아니요. 그 복잡한 건 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때가 돼서 그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그냥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은 뭐 이거 보게 하시고 지금은 조금은 성경 보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져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 단계까지 이어지는데 그 생명 단계의 절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령한 집은 완성된다. 지어지기 전까지가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니까 복잡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해요. 내 생각이 복잡해요. 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복잡해요. 그냥 내드리고 아버지 하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끄심을 따라 사라질 수 있도록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때는 힘을 다해서 힘써서 내가 훈련에 임하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인격이 주체가 되어 영중심, 영혼의 인격이 주체가 돼요. 영중심으로 성경 말씀의 원로 의도대로 지켜지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 의도대로 사라져지는 것, 지켜지는 것, 영의 인격이 주체가 되었을 때 사라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돼. 아이고,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복잡하게만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나를 내어드리면 돼. 지금은 빡세게 기도하고 빡세게 나를 훈련에다 내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면 조금 더 가면 돼. 그래서 복잡하게 느끼면 방언기도 그냥 막 하고 막 그냥 연락이 방언기도 해버려야 돼. 기도 제목이 없어질 때까지 막 기도해버려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라져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쉬워져집니다. 쉬워져져.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간단해집니다. 송구려ник은 86페이지 아랫단입니다. 배그려진 건 80, 송구려진 건 86페이지, 배그려진 건 81페이지 두 번째 달라. 진리 단계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를 행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 이 단계에서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돼. 이걸 놓는 훈련을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에요. 점차적으로 진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삶이 어렵고 복잡하죠? 그러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더 철저히 받는 그러한 힘쓰고 애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언하시죠? 방언 부지런히 하세요. 뭘 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지 성경을 읽어야 될지 내가 지금 뭐 할지 모르겠네. 아버지 내가 뭐 할까요? 그래도 음성도 안 들리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방언기도 부지런히 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정리가 돼. 내 생각이. 방언기도 많이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지고 내 생각이 정리가 돼. 그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는 건 내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정리할 때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와. 그럼 그때 주님을 찾는 기도, 본질을 찾는 그때가 진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내 육신이 힘쓰고 애씀으로 나를 벗는 과정에 속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힘쓰고 애씀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기도는 전에는 밖에다 대고 있다면 이제는 안에다가 나를 성전 삼아 계시는 주님에다가 거기다가 내 눈을 놓고 귀를 놓고 거리 들어가셔서 방언 기도 하면 머리에 있는 게 여기 내려오는 게 30cm도 안 되는데 몇 수십 년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기 못 내려오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방언 기도를 무시로 하다 보면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되어지고 여기서 또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되어지고 더 내려가는 게 되어지고 우리 신성신 목사님 말 맞다는 배꼽 아래로 내려가지는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꺼번에 똑딱하고 그냥 100층으로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팅을 빌딩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 올라가는 시간이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내려가고 여기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방기도 많이 하시면 돼. 많이 하시면 무시로 하시면 그러면 언제 회개 기도는 언제 하고 성령의 지도 인도는 언제 받아? 이제 그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바뀌어져. 내가 지금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성령님 이거 뭐예요? 하면서 또 기도되어지고 또 물으면서 기도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물리치면서 또 기도되어지고 이게 연결되어서 되어지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하루 종일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나 서서 기도하나 같아. 돌아다니면서 짜투리 시간 기도하나 같아. 그 다음에 송그려진 거 87페이지 진리 단계의 자파세.
배 그려진 건 81페이지입니다. 중간 진리 단계 자아파세. 우리의 육체는 진리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없어요. 스스로 없어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도요. 스스로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스스로 내가 예수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진리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십자가, 율법의 요구가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 악성, 죄성, 독성, 그게 죽음. 죽음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다 이루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좋아요, 여러분이. 함께 지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때 좋아요, 여러분은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으로 갑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술로 고백만 하면 돼. 입술로. 기도 많이 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쳐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에서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 많이 하라는 거지. 방언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없으면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원의 원장님들 같은 분들 봐봐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완전 율법주의자야. 왜 그럴까? 함께 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로 생각해버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함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 우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왜? 다시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는 과일을 먹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 지각이 열린 거예요. 자기 지각이. 그게 자의식이잖아요. 이 자의식으로 이성과 오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일지라도 나는 내가 옳은 행실 하나님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영혼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영혼의 의대로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세욕으로 행할 때가 많아 쓴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친히 환경, 조건, 사건 조성하셔서 우리 혼에 붙어있는 육적 자아를 파쇄함으로 속사람 영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자아 파쇄라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자아 파쇄는 이 나의 형성된 자아,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내게 형성된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운 나의 이 형성된 자아 플러스 조상죄 플러스 타고난 자 원죄로부터 하나님은 알았지만 혼 몸이 아직 원죄로부터 파생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성, 죄성, 독성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파쇄 어디서 십자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